우리는 치열한 경쟁 시대, 생존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글쎄요, 이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잘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비방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글쎄요,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오늘 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따라다니고 또 많은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또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예수님께서 한국의 제자들이 보니까 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은 선지자이면서 어렴풋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병 이어의 기적.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자 남자가 5,000명이니까 글쎄요, 남녀 노소 다 합치면은 몇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그러면 로마 이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일개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은 그 자리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자리는 누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12 제자인데 우리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앉힐까? 아니야. 분명히 12제자 중에 우리들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 좌우 최측근을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바로 저희들을 좌우 최측근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열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12명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기는 우편, 그리고 자기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아니, 10제자들은, 아니,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 딱 된다면은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2제자가 선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41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어요. 어찌 너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만 잘 되고 높아지면 되는 건가? 같이 고생했는데 분개라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 10제자와 2제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딱 보니까, 아니,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으로 예수만 된다면은 그럼 좌우로 최측근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힘과 권력으로 세도를 부릴 것이고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릴 것이고 힘으로 누릴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섬기는 거고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뻔하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4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그걸 인정하셨네요. 그 당시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백성들을 힘으로 내리누르네요. 세도를 부립니다. 마치 백성들을 자기 종 다루듯이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2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 세상의 리더십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요, 힘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려고 하잖아요. 힘 가지고는 부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갑이 을을 억누릅니다. 힘토를 일삼아요. 요즘 대표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된 게 어떤 겁니까? 어느 항공사 부사장이 자기 직원들을 힘으로 억눌렀잖아요.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고 비행기는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시 회항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났잖아요. 이게 참 전형적으로요. 참 세상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참 우리들에게 정말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42절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이 세상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전형적인 리더십의 그 표준을 확 뒤엎으셨어요. 세상 왕은 자기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종으로 부리면서 세도를 부리지만은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리더십의 전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45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는 섬기러 왔으며,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네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뛰어넘어서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은요, 세상을 부르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왔대요. 이게 참,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몸값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것이요, 섬김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바탕에
땅에 죽어야 할 이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섬김, 그것은 곧 죽음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실천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섬김의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뭐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근데 13절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예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귀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것. 뭘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고난을 맡기셨잖아요. 고난, 권세. 하나님의 고난과 권세를 누구에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 고난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한한 권세와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딱 떠가지고 이 더러운 제자의 발을 물 끓고 씻기신 거예요. 참 이걸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저는 아주 참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웠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참 사랑스러우면서도, 사랑이 넘치면서도 참 겸손하신 왕이시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자기를 팔 유다 아셨어요. 유다는 비록 나의 제자지만은 나를 팔 거다, 나를 배신해서 팔 거다, 이거를 아셨어요. 베드로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할 사람 제자라는 거 예수님 아셨어요.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그 제자의 발을 친절하게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팔 사람이 앞에 있어요.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사람이 있고, 그걸 뻔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화도 안 내시고 물에 행하시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 없이 10제자의 발을 턱까지 씻겨주셨어요. 참, 이 예수님. 근데 흥미로운 건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봐라, 내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권세를 맡겨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은 내가 이 제자들 발을 무릎 꿇고 시켜준다. 그게 섬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섬겨라. 서로 이렇게 섬겨라. 이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네요. 너희는 서로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이유 그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 사명이죠. 전도 우리의 사명이죠. 또 한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섬김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섬김의 사명을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또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김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담아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으뜸되고 싶죠.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다 으뜸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으뜸되기 위해서는요, 섬겨야 된대요. 이거 말씀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43, 44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군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군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 되네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으뜸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으뜸이라는 거 누가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으뜸을 살았다. 그 으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서로서로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없나요? 왜 섬기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 근데 섬겨야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요. 근데 섬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이걸 감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섬기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섬겨라 했는데 섬겼어요.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뻐할까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기쁘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섬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 사회를 밝게 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밝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를 확 밝히는 거예요. 2월 28일 토요일인가요? 어제 우리 그 성도님 집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늘 많이 안 추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제 차를 가지고 그 눈 속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눈이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치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길이도요, 여기서 저 끝까지 정도 되는 거, 길이었으니까, 제가 끝까지 갔거든요. 차고까지. 근데, 뒤로 이제 빠지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나처럼입니다. 제가 한 번 정도 빠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몇 번씩 차를 뒤로 빠고 하고 했지만은, 계속 빡만 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0, 30분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도 막 치고 막 그랬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처하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바로 옆집에 옆집 여자 부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신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는 봤어요. 봤지만 그냥 도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자분이고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만히 좀 묶으면 계속 쳐다보더니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잘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운전할 테니까 저보고 좀 푸셔야 돼요. 앞에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운전하면서 뒤를 막 쫙 하고 저는 있는 힘을 따서 팍 밀고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되게 난감했고 난처했고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도와준 거예요. 자기가 서비스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은 누가 준 겁니까? 그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제가 기쁨 얻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혼자의 기쁨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나도 이렇게 어린애 처한 사람들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섬김, 작은 도움을 주고 나눠주고 하면은요, 그 남도 기쁘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 사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마치 작은 불빛이 온 밤을 환하게 비추듯이 이 사회,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섬김과 이 도움, 이 봉사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지.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의 힘. 섬김의 힘. 섬기면은요, 분명히 힘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섬기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